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돼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네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네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네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히 다룰 줄 아는 만능 기능공들이다. 금과 은과 놋과 쇠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오면 자녀들에게 혹은 남겨진 이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못다한 무언가를 누군가 이어서 그 일을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혹 있으십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 곁으로 간다고 해도 나는 여한이 없다 하고 훌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다윗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는 양을 치는 목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언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너다 하면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 후 다윗의 인기가 높아져서 사울 왕이 질투를 합니다. 살해 위협을 받아서 10여 년간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사울 왕의 전사한 후에 다윗은 유대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왕위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강력한 통일 왕국으로 만들며 태평성대를 이룬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파란만장하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척이나 짓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그것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자신은 비록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지만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이루어 주길 바라며 온갖 건축 재료와 설계도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에 무엇을 준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또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금, 은, 놋, 쇠, 나무, 돌 이런 것들을 아주 힘들여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2주 가까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엊그제 돌아와서 사실은 시차 적응이 안 되고 주일을 거의 밤새서 보낸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왔는데요. 한국 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저희가 섬겼던 샴버그 한인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담임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시고 교우들을 다시 만나는 7년 만에 만나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또 저희가 처음 유학하면서 8년 동안 섬겼던 에버그린 장로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을 또 만나서 막 재워주셔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나누는 시간을 보냈고요. 또 미국 이제 여기저기에 있는 많은 그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또 교우들도 많이 만나고 교회들도 방문하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그 부교육자로 섬겼었던 에버그린 장로교회 이제 목사님을
댁에서 뵈면서 자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덧 은퇴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있을 때부터 은퇴 얘기는 하셨는데 아직 은퇴를 안 하셨더라고요. 미국 교회 건물을 되게 은혜롭게 이제 구입을 하셨었고 개척을 하셔서 정말 평안하게 교회를 잘 이끌고 오시다가 이제 은퇴를 앞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이제 은퇴하려는 마음이 너무 이제 절절하게 그 사랑의 마음이 이제 느껴지는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를 본인이 은퇴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개척 교회다 보니까 모든 교우들이 목사님으로 연결이 돼 있고 중심에 서 있으신데 은퇴를 하시려니까 교회를 정말 잘 마무리하고 싶고 또 좋은 후임 목회자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셨습니다. 한인교회가 지금 이제 한국 이민자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되고 또 장수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저희 때만 해도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그래도 이제 비전을 가지고 세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시다가 이제 당회원들이랑 교우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교인들은 많은데 아이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단 그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 교회들이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이제 한 곳으로 몰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하에 친교실이 있어서 층계를 내려가서 식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많이 불편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층계를 막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올라와야 돼서 예전부터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세워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계획들이 이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그 지하 공간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랜드 페런트스 키즈 뭐 캠페인을 벌이시겠대요. 그러니까는 그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다시 교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되면 좋지만 자녀들이 일단은 이렇게 손주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공간을 아주 멋있게 꾸며서 거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친교실을 이제 1층에 교육실들이 있는데 그걸 다 터서 거기를 이제 친교실로 바꾸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대대적인 그런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본인의 은퇴 이제 앞둔 그 기간 동안 그게 굉장히 현실화될 것 같이 벌써 이야기가 많이 됐고 이제 진전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애정으로 섬기고 목회해 오신 목사님께서 자신의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서 목회를 정리하시고 또 후임 목회자가 왔을 때 교회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성을 쏟으시는 그런 모습이 참 감사했고 또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정되게 잘 섬겨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은퇴하면 이제 뭐 나는 이제 끝이야 하고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무리 없이 교회가 계속해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회 사역 마무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다윗이 정말 그런 파란만장한 본인의 삶을 또 살아오시고 우여곡절 끝에 이 이스라엘 왕으로 40년간을 다스린 이후에 7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본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이 어쩌면 더 자신이 먼저 하나님 곁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백성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기를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랬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온다 생각했을 땐 참으로 여러 마음들이 복잡한 감정들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날이 언제 올지, 누구에게 먼저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저나 이제 여러분이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아무도 그날을 마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오게 될 그 날을 생각하면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다 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날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쩌면 아파서 혹은 사고로 또는 복 있게 자다가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가게 되는 그날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몇 시간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사실은 할 말이 있었다 하면서 힘들게 말고, 혹은 며칠 전에, 어쩌면 몇 달 전에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바라며 언제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한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으로만 봐서도 그게 하루아침에 준비한 것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이후를, 본인이 이 땅을 떠나고 다음 왕이 세워진 이후를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 왕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지금의 대통령제처럼 임기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윗대 왕처럼 사울 왕 같지 않았었습니다. 이전 왕이 떠나야 왕이 세워지는 것이 이 이스라엘 왕 제도였습니다. 사울 왕만 죽으면 내가 왕이다. 호시탐탐 그의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었습니다. 혹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처럼 어떻게든 왕권을 얻기 위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막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발악하면서 왕의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리대로 다음 왕이 될 솔로몬에게 또 자리를 내어줄 마음으로 오랫동안 그 이후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내 삶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11절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아멘. 솔로몬에게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너는 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해서 떵떵거리면서 나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거라. 너는 네 식구들 잘 챙겨가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 정말로 훌륭한 선교사 또 크리스찬 리더들, 목회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운동이,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던 무디 신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그곳에서도 무디를 포함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수고가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날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죽으면 끝을 유한한 인생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맞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격려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아멘.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두려움을,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두려워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네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며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나 아프다. 나 힘들다. 나 겁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남겨질 이들을 위해 두려워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잘할 수 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하고 남겨진 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또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하신,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자손손대대로 또한 예담교회의 50년, 100년, 2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우리로 끝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지금까지 이루신 역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내 한 몸,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지, 내 이후에 남겨진 이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펼쳐가며 살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감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온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윗의 삶을 바라보며 또 다윗이 남겨질 후손들이 또 살아갈 삶을 살아가며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또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은혜로 언제나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후에 삶 가운데도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남은 이들이 알아서 살아가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토록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은 무엇이라도 해나가며 또 남기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 오늘의 삶이 또 앞으로의 인생들이 그 여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다윗과도 함께 하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또 달리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섭리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